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중에 어쩌면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대목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계시록 11장은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그 해설자들이 좀 더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명쾌하지 않고 좀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던 갈대, 지금처럼 이렇게 줄자나 무슨 이런 자가 없기 때문에 갈대 막대기를 가지고 자처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최소한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흔적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먼 훗날에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전뿐 아니라 제단까지도 언젠가 미래의 종말 때 세워질 것으로 보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뭐 이런 분들이 장차 세워질 성전을 제3성전이다.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제 헤롯이 지은 거는 그 공사는 많이 했지만은 그거는 스룹바벨 성전을 뭐 증축하고 수리한 정도이기 때문에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저 스룹바벨 성전의 연장선에서 좀 수리한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3성전은 장차 그곳에 예루살렘에 지금 현재 그 황금 도움으로 되어 있는 이슬람 사원이 파괴되거나 옮기거나 어떻든 그게 없어지고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이 세워지는 일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종말이 많이 가까운 거죠. 자, 어떻든 여기서 읽을 거 중요한 것은 언젠가 제3성전과 제단이 예루살렘에 정식으로 세워지는 날이 온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성전 하나 짓는 거는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아파트 하나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간단하게 지을 수 있어. 돈이 많기 때문에. 왜 못 짓느냐? 아무데나 지을 것은 벌써 지었지, 몇 번이나. 딱 어디 짓고 싶으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기 짓고 싶은 거예요. 그거 지으려면 그걸 뜯어내야 되는데, 그걸 뜯으면은 바로 3차 대전 옵니다. 거꾸로 하면은요, 3차 대전이 터지면은 또 그게 부서질 수 있어요. 3차 대전 터지면 틀림없이 이 중동 지역에서 터질 텐데, 그러면은 뭐 포탄이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간단하잖아요. 아니 뭐 이슬람권에서 예루살렘 보고 대포나 무슨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게 되면은 그 얼마나 잘 조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데나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 바로 미사일 때리고는 너희가 포탄 쏴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어떻든 하여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중동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걸프전 때인가요? 그때 이라크에서 미사일을 쐈어, 예루살렘 보고. 그런데 그게 예루살렘에 한 방도 안 떨어지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지나서 텔아비브에 떨어졌다고. 항구에. 경제도시가 그 당시만 해도 수도가 지금처럼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수도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보고 때렸다는. 만약에 예루살렘에다가 그 이라크 사람들이 사담 후세인이 미사일을 예루살렘에 몇 대 때렸다면요, 그냥 이스라엘이 함께 예루살렘 그 성전 때리면서 너 사담 후세인이 쏴서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전쟁통에 뭐가 뭔지 누가 그거 뭐 공중에서 촬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참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자, 이스라엘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사담 후세인이 이스라엘 땅을 보고 미사일을 쐈다. 근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지나서 넘어서 텔아비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3차 대전으로 가지는 않겠다. 아시는 대로 뭐 끝났잖아요, 그렇게. 근데 앞으로 만약에 어떤 경로, 어떤 전쟁을 통해서든지 이 종말이 오려면은 거기 예루살렘 그 이슬람 성전 사원 이게 부서지는 일이 벌어져야 돼.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21년인가 이스라엘 땅에 선교사로 있는 가이드하고 이제 이런저런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 중에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 그 이정복 목사님인데 왜 이정복이냐? 이스라엘 정복하라는 거야, 이름이. 근데 단 한 명도 전도 못했어. 21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 못 하셨다는. 늘 그냥 가이드하고 뭐 이렇게 보내는데 이분은 내가 할 말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이거 부술 수 없습니다. 이걸 부셨다가는 바로 3차 대전 난다는 거예요. 그래 3차 대전 날 겁니다. 3차 대전 나서 부서지든지 그게 부서짐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여간 이게 부서진다. 이분은 종말론 같은 거 안 해서 그런지 거기에 새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을 세울 거라고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더 우길 수 없겠다 싶어서 대화하다가 말았는데, 하여간 저는 거기에 부서지고 거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손으로 성전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고 있어요. 뭐 여러분 저와 같이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보자고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왜? 성전 바깥쪽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 바깥쪽은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느냐.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은 이방인들이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3절에 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1260일을 예언하는 거하고 42달 동안 짓밟는 거하고 똑같은 1260일이 42달이야. 그게 3년 반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3년 반 해도 42달, 1260일 해도 42달, 3년 반 해도 42달, 한 대, 두 대, 반 대 해도 42달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 대, 두 대, 반 대, 3년 반, 그 다음에 42달, 1260일. 그러니까 이걸 똑같은 기간인데도 짧게 보면은요, 한 대, 두 대, 반 대야. 길게 말하면 1260일이야. 조금 더 줄이면 42달이고, 좀 더 줄이면 3년 반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언어의 유희죠.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길게 인식될 때는 1260일, 아니면 42달, 아니면 3년 반, 아니면 한 대, 두 대, 반 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림을 봐요. 여기 두 증인이 있어요. 이것도 감람나무고 이것도 감람나무인데, 그 마지막까지 이 예루살렘을 밝히는 등불처럼 두 증인이 있는데, 이 한 증인은 어쩌면은 모세 비슷한 면이 있어요. 또 한 증인은 엘리야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 같으면 율법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은 모세, 예언자의 대표자는 엘리야, 이렇게 아마 생각들이 그렇게 굳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니냐. 그와 같은 모세와 같은 능력, 능력 하면은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이리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까 불이 확 내려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 엘리야나 모세를 누가 해하려고 하면은 불이 나와가지고 살라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어 오신 분들 같으면은 두 감람나무 이야기는 스가랴서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 같기도 하고 모세 같기도 하다. 이 정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인데,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그러니까 잘 봐요. 감람나무 사실은 감람나무가 좀 다른 문제인데 올리브 나무죠. 그냥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과육도 먹지만은 기본은 기름이야. 올리브 기름. 그래서 만약에 이 촛대가 감람나무 따로 떨어져 있다면 기름이 다 하면서 불이 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끝없이 해마다 계속 올리브 기름을 내는 그 진짜 올리브 기름 색깔 보면요, 황금색이 납니다. 잘 비치면은 빛이 약하게 잘 반사하면 꿀 같기도 하고 황금색이 나는데, 금기름을 흘려내는 올리브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올리브나무가 기름을 계속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불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야. 그래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을 새기고 못된 짓을 하고 믿음도 현찮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영 내버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기름을 흘려내 가지고 등불이 켜지게 하는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두 사람, 하나는 꼭 모세의 방부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를 상징한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자, 4절에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도시의 최소한 마지막 때
42달 혹은 3년 반, 1260일, 한때 2대 반때, 이 정도 기간이라도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전도해서 믿고 회개할 사람이 뭐 별로 많지도 않아요. 많건 안 많건 간에 그래도 하나님으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자, 6절 봐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엘리야 때 3년 6개월 비가 안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는 일이 딱 엘리야 같아 하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그 누가 한 거야? 예? 모세가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 하는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모세 같고 엘리야 같다니까.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그러니까 3년 반, 1260일, 42달,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양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대리온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여. 그러니까 무적양으로 올라온 짐승이요, 얼마나 세냐. 모세 같고 엘리야 같은 이걸 죽여.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래서 저희 시체가 큰 성, 예루살렘이죠. 성 길에 있으리니,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거기가 바로 소돔이야. 예루살렘인데 소돔이 따라오시, 그게 소돔이라는 거예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런 거 예루살렘이죠. 뭐 다른 해석 안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 재앙으로 쳤기 때문에 그런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막 합니다. 참, 예루살렘이 참 악한 거예요. 마지막 증인 그 둘을 보내는데 기어이 그저 때려 죽이고 말아요. 물론 짐승이 올라와서 죽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짐승이 누구냐? 그 짐승이 바로 이제 이 증인을 두 증인을 죽여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할 그놈이 아니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펴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펴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2장 3절에 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기보다도 미혹되지 말라 하는 게 옳지 않겠나. 미혹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마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배도는요, 온 세상이 성경과 기독교를 배반하는 그런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요 짐승이 아니겠는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면 그 사탄이야, 사탄.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컬은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기 자존하여 스스로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새로 세워진데, 이게 무저강에서 이렇게 이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 두 증인을 죽이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갔어요. 11절. 이제 죽임을 당하고 3일 반을 그냥 거리에 내 팽개친 대로 장례도 안 하고 있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게 되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저희 봐요. 사람을 죽였는데 사흘 반이나 죽어 있었는데 여기 생기가 딱 살아 일어나 봐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두려워할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 죽일 때 가담하거나 아니면 죽었다고 잘 됐다고 막 선물 주고 막 좋아하던 사람들이 더 두려워할 거라. 그리고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을 하더라. 그때 그 시에 큰 지진이 나면서 성에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나 죽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면 7,000명은 죽었고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데 이게 이제 어쩌면은 이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이 사람들 그래도 회개한 사람 축에 들어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 7,000명은 죽었고 지진 날 때 그리고는 이제 남은 자들이 얼마인지 모르네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까지가 이제 확실하지 않으나 이 사람들은 어쩌면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도 두 증인 죽인 데까지는 회개도 안 했지만은 그 증인이 죽임을 당했다가 승천하는 걸 보고 지진이 나가지고 7,000명이나 죽는 걸 보고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혹시 구원받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죠. 자, 요즘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 좋겠는데 너무 간단했으니까요. 둘째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셋째 화가 뭐냐면은 일곱 대접을 쏟아 부을 때 당하는 환난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줄을 거예요. 일곱째 천사, 그게 마지막 나팔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고 하늘하고 불매 그 사이에다가 이봐요. 저를 보세요. 불매하고 하늘 그 사이에다가 이런 표시, 태그 이리 표시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V자형을 이리 표시하고 거기다가 휴거라고 써야 돼요. 거기서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서서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도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이거는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니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이때
이때 여기 말이 없는데 이제 그 미루어 생각하건대 그 나팔을 부는 순간에 이 세상은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둘이 뭐냐? 마지막 나팔과 함께 홀리는 순식간에 변화돼서 휴거된 사람들 세계가 있고, 휴거 안 된 사람들 세계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장,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계시록 중에 제일 어려운 대목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12, 13, 14장, 이 세 장을 전부 다 잘못 보거나 풀지 못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쉽게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좀 봐요.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두 증인이 죽을 때도 회개 안 했죠.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려가는 걸 봐요. 지진이 나면서 7,000명이 죽고 남은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데,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그게 뭐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지 그걸 잘 몰라요. 여기 그런 명확한 그런 선을 꺼놓지 않아서 알 수는 없으나, 어떻든 이 이후에 이제 이게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11장이, 그렇죠?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을 부는데, 곧 불기 전에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 이 사람들까지는 그래도 휴거될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어려운 부분 12장 그림 한 장 더 보고요. 자, 이리 봐요.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나가지고 승천해요. 승천하는 거 보더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요 사람들까지는요, 어디로 붙어 있냐면, 우리가 그 6째 나팔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지구 인구 3분의 1 정도가.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두 증인이 와서 1260일, 42달 동안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 돼요. 안 되고 결국은 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진과 함께 승천하는 거 보고, 지진에 죽은 사람 7,000명이지만은 남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주께 돌렸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성도들이 휴거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12, 13, 14장은 앞을 보세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죠. 울려 퍼지고 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자, 그림을 좀 보면서 이걸 설명해야 이제 이해가 될 텐데,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걸 잘 봐요. 이 그림을 이해 못하면 계시록은 영원한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시점, 여기가 마지막 나팔 부는 시점인데, 마지막 나팔 불고 나면요, 계시가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계시를 하는데, 앞으로도 계시를 하는데, 그 계시가 세 가지 방향으로 계시가 나와요. 그 한 가지 방향이 뭐냐면요, 12, 13, 12장, 13장, 14장인데, 이거는요, 과거로 돌아갑니다. 계시가 다시. 아니,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쭉 해오다가 마지막 나팔 불고 나서는요,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이 12장처럼 돼가지고 13장, 14장처럼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과거로 카메라가 돌아가요. 이게 이제 마지막 나팔 불고 부는 순간에 어디까지 돌아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아니, 베들레헴에 탄생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666을 받아야 되네 말해야 되네, 이까지 이야기를 압축을 해요.
그림을, 과거를 보여줘. 이게 과거야, 과거.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으로부터 돌아보면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그리고 15장과 19장과 20장, 잘 보세요. 15장과 19장과 20장. 이거는요, 휴거된 사람들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줘요. 휴거된 사람들. 휴거된 자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요. 16장과 17장과 18장은요, 휴거되지 않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세상에 일곱 대접의 진노, 이게 마지막 화야. 화 중에 이 대접을 쏟아부은 결과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고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심판받는가,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래서 계시 방향이 빰빠라밤 하고 마지막 나팔 부는 이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쭉 보여주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하고 이제 보여주고, 그러고 나면요, 또 그 다음에 15장에는 휴거된 사람들은 어찌 될까 궁금하잖아요. 이걸 보여주고, 휴거 안 된 사람은 그럼 어찌 됩니까 하고 16장을 보여주고, 16장에서 일곱 대접을 퍼부으면은 음녀가 17장처럼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 짐승 정부는 18장처럼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가 그 휴거된 사람들 세계를 보여주는 게 19장이고 20장이야. 자, 이렇게 이 계시록 보는 분들이 이렇게 본 사람이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4월 말경에, 1992년도 4월 말경, 그러니까 내년이면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어느 날 정말 이 계시록을 알고 싶어서 막 생몸살이 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계시록이 열렸다 안 열렸다는 것은 이 구조를, 이 11장 이후에 계시 방향의 세 방향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했느냐 말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계시록을 바로 풀고 못 풀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더 쉽게 해볼까요? 더 쉽게 해볼게요. 자, 마지막 때에 휴거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같으면요, 빨리 TV를 켜봐야 돼. 다 켜면요, 아나운서가 정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방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순식간에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가끔 기독교인들이 그 시도 때도 없이 말하는 그 휴거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해서 신학대학에 근무하시는 교수님 한 분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앵커가, 교수님,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휴거가 일어난 게 맞습니까? 하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왜 남아 있습니까? 저는 신학을 조금 자유롭게 했습니다. 저는 다 이게 이 계시록 이런 건 이미 다 실현된 종말론, 제가 뭐 영국에서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C.H. 다트나 리차드 보캄이 말하는 실현된 종말론, 리얼라이즈드 에스카톨로지, 그걸 제가 믿고 학생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뭐 저는 666도 다 받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 교수님, 휴거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왜 일어난 겁니까? 또 어디서 한 겁니까? 이렇게 궁금한 걸 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근데 교수니까 알겠죠? 예, 사실은 이야기를 우리가 좀 돌아가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가지고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베들레헴에 탄생했는데, 그 이야기부터 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마귀가 따라 올라가서 도전장을 벌이고 그리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귀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러자 이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사람들 전부 지옥 끌고 가려고 666을 받게 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뭐 아나운서께서도 받으셨죠. 아유, 우리야 뭐
국민들을 계몽해야 되고 우리 문제받았죠.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장에는 그런 표받는 이야기고 14장에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천사가 막 외치는 소리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앵커가 물을 거 아니야. 그럼 뭐 교수님 휴고 사라져버린 사람들은 어디 간 겁니까? 뭐 어느 천당 가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왔던 사람인데 놀랍게도 문자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휴고된 사람들은 지금 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림을 봐요. 그러니까 빰빠라밤 하는 마지막 나팔과 함께 지금 아나운서와 함께 과거 역사를 돌아봐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휴고가 된 겁니다까지 하니까 이제 앵커가 묻잖아요. 휴고된 사람 어디 가 있습니까? 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그게 어디냐? 15장이야. 왜냐면 12, 13, 14장 이야기 했잖아요. 15장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나가 있는 노우호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하니까 와 휘황찬란한 그런 그 장면과 함께 음악과 함께 보이는데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 나중에 이제 그림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어요. 지금 보면 싱거우니까. 그러면 교수님 그 예수쟁이들이 나는 멍청하고 참 반사회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체적이고 막 이렇게 나쁜 사람들로 막 이렇게만 봤는데 그분들이야말로 뭔가 다 아는 게 있고 보는 게 있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다 알아놓고 왜 남아 있습니까? 난 신학을 좀 자유롭게 했다니까요. 그럼 교수님 간 사람들은 간 사람들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시집가고 장가고 땅 사고 주식하고 또 역사가 한참 더 진행됩니까? 됩니까? 예, 국민들이 제일 그걸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참 좋겠는데 성경대로 같으면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개 교회가 또 다녀도 계시록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를 텐데 일곱 대접이란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인류가 하도 악하고 못된 짓 하니까 몇 번씩이나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노아가 엎드리고 아브라함이 엎드리고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고 다윗이 엎드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러니까 고비마다 또 참으시고 7번을 참으셨는데 그 참으신 것이 진노가 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접에 잘 간직해 있다가 자기 백성, 택한 백성,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 다 변화되고 부활되게 해가지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들은 아껴볼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그 진노의 대접을 7대접에 들어붙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들어붙게 되면 이제 음녀라고 하는 이 거짓 종교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고 이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 짐승경부는 18장처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계시자도 이렇게 계시를 세 방향으로 줬는데 이걸 세 방향으로 입체적으로 계시가 주어져서 기록된 것을 놓고 지난 2000년 동안 입체적으로 과거 그리고 휴고된 세계 그리고 남은 세계 이렇게 갈라져 세 방향으로 갈라져 있다는 걸 인식 못하고 11장 이후에 12, 13, 14장이 일직선상으로 연결되는 걸로 놓고 보니까 2000년간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2000년간 봐도. 처음 듣는 사람요, 이렇게만 들어도 번쩍 하면서 뭐라 하느냐? 내가 이제 내 혼자 계시록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중고등학생이 계시록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 듣고 나니까.
중3짜리가 여기를 다녀갔어요. 방학 때. 우리 딸 아이가 교편을 잡고 있는데 하도 아이가 착하고 경건하고 조용하고 해서 얘야 너 이런 방학 때 어디 한번 안 가볼래? 어디요? 그래서 내가 가는데 가봐. 내가 찬값이 내줄 테니까 가봐라. 이래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딱 한 번 듣고 가더니요. 자기 어머니 앉혀놓고 여기 4박 5일 성경 강좌 듣고 집에 가서 자기 어머니 앉혀놓고 뭐 하는 거 하면요. 요한계시록 강좌하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얘야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예, 제가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온 나이다. 자, 지리산에 가서 도사를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얘야 그 도사 나도 좀 만나보자. 그래서 엄마도 오고 아빠도 오고 여동생도 오고 이거 다 와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갔는데 지금은요 곧 목사가 됩니다. 그 학생이 신학을 마쳤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여기 한 번 듣고 가가지고 자기 엄마가 보통 엄마도 아니고 전도사야시고 작은 교회 전도사님인데 엄마 전도사를 앉혀놓고 신학도 안 한 중3짜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12, 13, 14장과 그리고 15장, 16장 이게 세 방향으로 입체적으로 계시가 나누어져 있었다는 게 보이니까 그냥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인터넷 방송 듣는 분들도 여러분 한번 해봐요. 아무나 붙잡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계시록 강의 해봐. 할 수 있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유다니엘 할 수 있죠? 응? 계시록 강의 할 수 있죠? 왜 조용해요? 유다니엘이 지금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앉혀놓고 창세기부터 성경 강좌를 하거든. 중학교 1학년인가? 중1? 오케이. 중1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앉혀놓고 창세기부터 성경 강좌를 해요. 사무엘은 어디 가서 하는 거야? 할 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 여기가 제일 고비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12장, 13장, 14장 이 그림 이게 지금 우리가 글로 보면 참 어려운데 그림으로 보면 쉽다는 거예요. 자,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제가 읽어놓고 조금 잘 봐요.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림을 보는 게 좋겠어요. 한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어요. 태양을 옷 입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를 뵀는데 남자아이를 뵀어요. 이 남자아이가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야. 그럼 누구야? 네?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잉태한 이 여인이 누구야? 예, 마리아 그러면 이당이 됩니다. 바로. 근데 거의 다 마리아를 그래버립니다. 그 구약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그런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오면은 해와 달과 12별 어디서 들은 듯한 얘기죠.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해와 달과 12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가 잘 봐요. 이야기가 마지막 나팔 부는 순간에 이야기가 이 예수님 이야기까지 돌아가는데 그 예수님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 이야기부터 이야기가 쭉 이렇게 오는데 자 이렇게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니까 애써서 부르짖는데 이렇게 그림을 봐요. 그때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인 용이 그 아이를 낳기만 나오면은 낼름하고 잡아 삼키려고 딱 벼르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는 뭐 부활해가지고 하늘 올라가 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뭐 이 이야기가 많이 비약되고 압축됐죠. 그랬더니 용이요 화가 났어요. 이리 봐요. 용이 화가 나가지고 물을 토해요. 물을 토해가지고 그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 나라를 다 물로 쓸어버리려고 뭐 로마로 헬라 문화로 막 이런 걸 가지고 다 쓸어버리려고 물을 토하는데 여자가 날개를 내가지고 광야로 날아가 버려요. 오랜 동안 보지 못하게 광야 날아가 버립니다. 아, 그러면 이 용이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용이요 예수님은 올라간 하늘로 올라가 못된 게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고 한판 붙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이 한판 붙자고 예수님 나가면 안 되죠.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미가엘이 나와가지고 야, 네가 감히 누구에게 도전장을 내느냐? 네 상대는 예수님 아니고 나야 나 하면서 이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이 들어붙었는데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한참 그 마수에 마수 이렇게 싸우다가 미가엘이 용의 급소를 찔렀어요. 아, 그랬더니 미가엘이 상처를 입고 비명을 지르면서 하늘에서 내려 떨어집니다. 땅으로. 떨어지고 이게 12장 여기까지가. 이게 12장에 있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고 13장에는 이 용이 땅으로 내려와서 뭘 하느냐? 가요. 짐승에게다가 이 용이 짐승에게다가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용도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짐승도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야. 그러니까 머리가 7개라면요.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겁니다. 뿔이 10개라는 건요. 권세가 완전한 권세야. 그리고는 이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는데 그 짐승의 몸에 보니까 헥사코시오의 헥사콘타 헥사코시오이라는 것은 600 헥사콘타 60 헥사 666이라 하는 숫자가 찍혀 있는 거예요. 짐승의 몸에. 그리고 그 13장에 보면요. 그 짐승을 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짐승을. 666은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데 이 짐승이요. 말을 해요. 말을. 옛날 같으면요. 이 우상이 말을 한다. 어떤 말 같은 소리라. 어떻게 우상이 말하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는 게 우상이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이 짐승은요. 말을 해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그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 말하느냐. 그 짐승의 입으로 말을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정도. 지금은요, 이런 건 이제 마지막 때는 장난이라. 요즘 로봇이 얼마나 발달하는데. 그리고는 사람들을 끌어와요. 뭐 길에 나가서 사람들 닥치는 대로 다 끌어오는데 끌어와가지고 이봐요. 끌어와가지고 다 이 짐승 앞에 절을 하게 해요. 절을. 그 절을 시키면 절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절을 해요, 안 해요? 입장 곤란합니까? 절하면 다 죽습니다. 죽임을 당해. 순교를 해요. 며치든지 다 죽여요. 며치든지. 있는 대로 뭐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이때에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요. 순교자도 예정된 그 수가 다 차야 되는데 이때가 마지막 순교자 수가 채워지는 그런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13장이고, 이봐요. 이 13장 보면요. 오른손이나 어떤 이마에다가 오른손이나 666 짐승의 표,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해요. 그 표를 안 받으면 어떤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뭐 여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죽도 밥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받으면은 다 세세토록 고난받는다 하고 절대로 표를 받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14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2, 13, 14장 이야기를 거의 다 여러분이 그 이해가 된 건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12장 1절부터 13, 14장까지 유재원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쭉 읽어봐. 내가 스톱하면 스톱하고 쭉 읽어봅시다.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모든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거기 네, 자세히 보시면은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려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때 이제 정말 인내심이 있고 신앙이 있어가지고 죽었으면 죽었지 순교해도 이 별로 안 받는다. 이 정도 돼야 신앙이 구제될 겁니다. 예, 조금 더 읽어보세요.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거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자, 이 13장은 다른 거는 어렵게 보더라도 마지막 때 우리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 표를 안 받으면은 아무것도 사지 못해. 팔지도 못하고. 그런 일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앞으로 이게 이제 언제쯤 일어나느냐 하면은 마지막 나팔 불기 한 3년 반 전. 딱히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자르는 게 아니고 제일 어려운 때가 한 3년 반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불기 휴거되기 3년 반 그 어간이 제일 혹독하게 어려울 텐데 이것이 딱 3년 반 그때는 제일 어려운 때고 준비는 그 전부터 서서히 준비될 거고 저는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 방향으로 준비된다고 봐요. 여러분 지금은요 모든 것이 숫자로 처리됩니다. 디지털로 한단 말이에요. 숫자로 다 처리해요. 여러분들 주민등록 숫자 아무것도 숫자 여러분요. 그 컴퓨터는 우리를 숫자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주민등록 번호 그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간을 완전히 이 적그리스도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전에 제가 YH 사건 조금 이야기했는데 YH 무역에 그 가발 만드는 직공들이 몇천 명, 4천 명이나 됐는데 그때 전부 다 지혜수처럼 가슴에다가 그 왼쪽 가슴에다가 번호표를 붙여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14번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안 부르고 숫자로. 그리고 마지막 때도 이제 이 디지털화 되면서 숫자에 불과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14장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그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생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잠깐요. 예, 거기에 그래 되면 봐요. 9절 또 다른 천사가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줄까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찌 되는 거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럼 휴거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맞아요?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면 그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일곱 대접의 진노를 당하기도 할 뿐 아니라 죽은 후에 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지옥 간다는 얘기 같아요. 또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제일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건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그 계시 받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때 인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야. 마지막 때는 이보다 더 큰 인내가 필요하다.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을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이때 정말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3절부터 읽어주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 심판이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는 그런 추수 때를 말합니다. 그다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심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 이한 낫을 휘둘러 포도를 거두라 해가지고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는 데 보니까 포도같이 사람의 머리가 피에 젖어 으깨어지니까 포도알 터진 것처럼 해가지고 피가 차오르는데 말굴레까지 차오르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건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세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휴거된 사람의 세계, 이거는 15장에 있어요. 그리고 휴거 안 된 사람의 세계는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은 그 일곱 대접을 쏟아부은 결과, 16장에 일곱 대접을 쏟아붓게 되는데 그 결과 음녀는 17장처럼 심판을 당하고 적그리스도 짐승전부 마지막 바벨론은 18장처럼 심판당한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 수요일에 15, 16, 17, 18장까지를 다음 수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에 가장 난해하고 또 복잡했던 까다로웠던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학자같이 알아듣는 그런 이해력을 주시고 또 남은 부분도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철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